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려 전도학교로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또 각 처소에서 위성으로 이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가 영적으로 최고로 복음 누리고 복음을 또 전달하는 그런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망대 세우는 시작을 하셨어요. 네, 망대를 세우시는데 누구한테부터 가장 먼저 세우는 내 안의 망대.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7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세계 힘 얻어서 우리가 237 파수 망대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9절에서 34절. 계속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예배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성공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취대 언약을 받고 우리가 6일 동안 산 예배, 그래서 산 예배, 비밀 예배, 산 제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25시를 우리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신다. 바로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셋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려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겠어요. 근데 응답이 뭐냐? 이번 주간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인데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뭘 채워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고, 또 구하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7 망대 중에 땅끝이 있잖아요. 근데 땅끝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했어. 근데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거기가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된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기 때문에 이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누가 같은 후대가 나오면 되냐? 모세. 이 모세와 같은 후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사실은 이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요게벳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물에 떼울 때 이미 이 사람은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가 다 디자인되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응답받게 하셔서 계속 세계복음을 놓고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설계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을 놓고 기도의 설계, 그 다음에 전도를 디자인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랩넌트들을 지속해서 서밋으로 세워나가려면 셋들 성전의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조찬장일 때
저는 정말 김기수 만수집사님 하는 답이 저한테 진짜 답더라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후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쉽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쉽냐? 근데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진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새틀 성전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쉽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되고 그 응답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왜 쉽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응답으로 누리려면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기도가 좀 되어지니까 이렇게 시간이 참 이렇게 아까워요, 막. 예. 아침에도 일어나면 계속 그 성삼위 하나님 갖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오장, 육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DNA, 영적 DNA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영원 구원.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우리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문둥병,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조찬당회 때 설명해 준 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는 문둥병은 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출병은 이제 성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유출병이 뭐예요? 오직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생 최고의 영적 페스티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안에서,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지성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양 잡고 피 바르고 씻고 막 떡상에 떡 진설하고 막 등키고 향 피우고, 그러고도 막 이렇게 혹시나 또 죄가 있어갖고 잘못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방울 달아가지고 안 나오면 이렇게 끄집어내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끝내셔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제 이 10계명도 완성이 돼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진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오직 전도.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여자를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유출병이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구나. 왜? 우리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길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문둥병, 유출병.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또 그 일평생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예배 성공만 하면 된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진짜 인생 최고의 그 페스티벌의 응답만 누리면 되는데 쉽다. 왜냐면 트리니티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데, 100% 믿는다는 게 뭐냐? 말로는 쉽잖아요. 믿어요. 다 믿죠. 근데
언제 이제 딱 나타나냐 결과가 문제 와봤을 때. 화투 칠 때도 그러거든요. 평상시에는 막 좋게 쳐 재밌게. 근데 돈을 많이 잃고 그러면 이제 딱 나타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100% 믿는지 안 믿는지 언제 나타나냐. 그냥 문제, 그냥 사소한 문제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 속에도 굉장한 답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는 이제 딱 표시가 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 이 답, 어떤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심각한 문제를 허락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100%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그 물도 그러잖아요.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물이 고이듯이 우리의 뇌에 정말 사단이 잘못 각인된 거, 사탄의 12가지 망대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죠. 근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뀌려면 또 바뀔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큰 문제야 사건이 일어나면 돼. 어떤 군인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완전히 술만 먹으면 개판이에요. 완전히 술만 먹으면 휙 돌아버려. 근데 그 군대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술 조금 마시다가 또 개판 치다가 완전히 두드러 맞았는데 얼마만큼 두드러 맞아버렸냐. 입원할 만큼, 오줌을 쌀 만큼. 근데 그 이후로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트리니티 하나님을 100% 믿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놓고 먼저 구원하셨는데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문마다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문 복음화의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내 가문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가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없을 때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게 진짜 문제 오면 다른 사람 문제는 잘 안 돼요. 근데 내게 진짜 문제가 오면 이제 보좌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24시 위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일을 믿으니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집안에 이런 문제 있냐? 그게 바로 네 땅끝이야. 그것을 놓고 계속 그 감람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오리까. 자꾸 뭐 하는 체질인가 봐. 제자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랬던가 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니 나를 믿는 거. 네 하나님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방법으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놨고 시작에 내가 이제 왔잖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잖아.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날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진짜 24시 예배, 산 예배의 축복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유 목사님이 설명한 게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불신자 때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이상하니 버스만 타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괜찮아요. 분명히 괜찮아서 버스를 탔어.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해서 얼마 안 가면 그때부터 막 배가 막 뒤틀리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큰 것이 작은 것이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큰 것이 그렇게 막 근데요 진짜 막 땀방울이 막 흐르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그때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막 이게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해야 될 거는 응답,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교회의 증인도, 지역을 살리는 증인도, 진짜 나의 땅끝, 이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증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급한 것이 있다면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안 보여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저는 좀 유달리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 받고도 언제 한번 애기 아빠를 어디 가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가고 싶은데 진짜 막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네, 기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 도착할 때까지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간구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가략근을 조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진짜요 막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와도 같이 오는데 별말을 해도 저한테는 들리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오직 빨리 나는 이거를 참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가장 시급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지속받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진짜 근데 사실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도 성경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누가 갔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안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 죽는 줄 알고도 갔어. 왜?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감남원 40일 미션을 통해서 봤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마지막 승천 메시지가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6일 동안 진짜 산 예배, 산 제사, 비밀 예배, 요셉처럼 정말 그 노예로 가서도 24시 보좌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 정말 하루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인생 최고의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 이 날의 축복을 누리려면 계속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날에 그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날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려서 망대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나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왜 문제 주냐? 심각한 문제 왜 안냐? 왜 이렇게 유출병, 문둥병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와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도 저 이웃들한테 잘못 안 하고 싶지, 잘하고 싶지. 왜냐면 남들한테 맨날 피해 끼치고 사기나 치고 어려움 주고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계명부터 4계명, 오직 하나님, 오직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것에 결론 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성공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얻어라. 그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DNA 속에 뼛속까지 뇌에 각인된 게 뭐가 각인된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가게 하시고 그 40년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시켰다는 거. 근데 저희 교회 진짜 보세요. 뭐 이렇게 약간 나이 먹어서 이렇게 복음 들어가지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렘넌트가 태어나서 렘넌트가 전도를 하잖아요. 나 이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군산까지 그렇게 힘든데 매주 가야 되나. 근데 가는데 맨날 또 중간에 또 한 번씩 예배 빠져. 정말 진짜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막 다 죽었다고 할 만큼 그 성이 두아디라 성인가요? 근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왜? 바울이 뭘 봤어요? 디모데를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렘넌트를 보셨구나. 우리 배 목사님이 렘넌트를 보셨구나. 그래서 지속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할 힘을 주셨구나. 저는 순간순간 말은 않지만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면 얼마나 한 사람 보고 또 중간에 또 천안으로 이사 올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천안으로 이사하시겠지. 근데 또 이사 안 오고 또 잘 있어 또. 근데 또 한 번씩 또 예배는 또 빠져. 거기 진짜 군산까지 가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진짜 우리 하나를 놓고 그렇게 막 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러고 하는데 예배도 막 한 번씩 빠지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음으로 약간 불신앙 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이서가 하는 말을 듣고 또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렘넌트밖에 없구나. 어려서부터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려니까 뭐 있어야 돼요? 요괴빛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주원 진짜 이 정민지 집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3교구에서도 2교구에서도 계속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렘넌트 가정을 놓고는 좀 특별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갈등하라고 붙인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붙인 응답의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 진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냐? 내게 염려가 없어질 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도 모르니까 막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 근심, 갈등 이런 거 총동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날마다 최고의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 진짜 구원의 감사,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놓고 감사, 이렇게 이런 페스티벌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요셉은 복음 하나 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을 살릴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렘넌트들을 키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번 주간에 진짜 목사님 이렇게 사고 나셨을 때 제가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원하실 때 병원 갔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그 힘든 중에도 퇴원하셔갖고 새벽 예배 하셨잖아요. 목요일 날. 그러면서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처가 뭐예요? 상처? 우리는 이제 상처 받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었어. 근데 목사님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죽여버렸대. 쉽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날마다 영적인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생 최고의 진짜 이 복음 누리는. 그래서 전도는 복음 누림의 결과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가 되어줘도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기쁘고 이러지 않으면 전도해놓고도 나는 힘들어. 시험 들어. 전도해놓고도 그 사람들 내가 뭐 관리하는 줄 알아. 내가 뭐 관리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엔돌핀이 막 돋고. 네, 이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잠만 잘 나면 행복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자려고 이불 탁 피고 이불 딱 덮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행복을 깨야 되잖아요.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아침이 지옥인 거예요. 저녁에 잘 때는 너무 행복한데 어디서 각인이 됐는지 저는 이렇게 잠이 행복하다는 게 각인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각인을 바꿔주시려고,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잠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전 구원받고 가장 먼저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도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도 안 믿는데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하고 가게 나와서 있는데 저는 11시나 돼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겨우 감고 그냥 막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 뭐 밥도 못 해주는 거는 뭐 그냥 아예 밥을 안 해줬어.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먹고 다녔어, 학교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먼저 기도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6시 되면 딱 눈이 떠졌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 기분인가 보다. 제가 다가동에 있을 때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거기 이하 아파트 살 때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분이구나. 제가 이제 좀 행복을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더 그 맛을 진하게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막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행복하다는 게 뇌에 각인되면 끝나는구나. 전도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성격상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닌 거야. 제가 약간 역마살이 있거든요. 말띠 역마살이 좀 있어요. 제 성격상 다닌 거지, 성향상 다닌 거지. 진짜 전도는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근데 그게 뇌에 각인돼야 돼. 왜?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각인은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6일 동안 산 예배, 산 제사, 그 응답을 나 혼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나 혼자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남편이 쉬어가지고 함께 다니면서도 저 혼자 누렸어요. 막 행복한 거예요. 삼부자매 기도 그거 놓고 이렇게 성도님들 놓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남편 놓고도 기도하고, 아이들 놓고도 기도하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지금 복음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행복하다는 게 지금 서서히 지금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분명히 잠에 진짜 왼수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을 내가 잠으로 다 완전히 소진을 하고 살았구나.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조금 이제 한마디로 화장실 갔다 왔어. 급한 불 껐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장실이 급해갖고 갈 때까지는 뭐 주변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급한 불 껐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제가 이제 살만하니까 좀 보였던가 봐. 근데 진짜 복음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정말 이 복음 몰라갖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 있고 막 곳곳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가서 다 어떻게 전해줘요? 못 전해주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는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또 후대가 다른 다음 후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운동을 성공시키게 셋들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셋들 성전 건축만 생각만 해도 막 기뻐야 돼. 막 행복해야 돼. 막 셋들 성전 건축에 성전에서 막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가 막 모여서 막 랩런트들이랑 함께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내가 누리는 복음도 막 말해주고 막 그런 거를 막 행복해야 돼. 오늘도 와가지고 어제 하윤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욕실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신발을 신고 목욕실 그 위에 그 탁자를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가야 돼서 제가 내일 닦을게요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닦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신발 신고 걸어다닌 랩런트가 누구예요? 모슬렘권 복음화를 놓고 쓰임받을 랩런트야. 하윤이 생각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서 신발 자국을 그 유리 있잖아요. 의자 식탁 위에 하나씩 다 내놨어.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저기 걸레로 닦는데요. 내가 막 행복했어요. 누구의 발자국이니까? 모슬렘 복음화를 놓고 쓰임받을 랩런트니까, 탑랩런트니까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최고의 그 페스티벌을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날의 축복을 오늘도 제가 하윤이를 통해서 누렸고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살릴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광야에서 99%가 다 이렇게 불신앙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옳은 말, 하나님 빼고 보면 딱 맞는 말이다. 진짜 맞아요. 하나님 빼고 보면 딱 맞는 말이야. 제가 저기 말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 빼고 보면 딱 맞는 말이야. 아이 천안에도 많은데 저 군산까지 그 가느라고 힘들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어요? 랩런트.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랩런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또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서 또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처럼 또 진짜 완전히 저처럼 119에 실려가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조금 믿어지니까 랩런트의 가치가 조금 보이니까 그 랩런트가 신발 자국 낸 것 이렇게 닦으면서 얼마나 오늘 기쁘든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네, 이런 하나님이 이제 행복들을 우리의 뇌 속에 조금씩 이제 각인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금토일 시대를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놓고 내가 생각하는 금토일 시대는 뭔가 이거를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토일 시대 저한테는 좀 힘든 거예요. 저는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에 토요일 날 밤을 기다리고 있고 일요일 날 밤을 기다리고 계시는 같이 있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일주일 내에 이렇게 있다가 또 토요일까지 또 여기서 교회에서 있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그거 미리 보고 왔잖아요. 초대교회 거기 조원수 목사님 그 교회 갔는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숙하는 그 유치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세요. 남편이 불신자라니까 미리 보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또 담대함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은혜, 특별 뭐 하세요. 비상사역을 하시든가 뭘 하든가 해서 하나님 하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계속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지
계속 금토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뭐고 나는 또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묵상이 되어진다는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힘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 제목 삼아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싹 다 살릴 수 있는 위드 임만의 원내스의 축복을 날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속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멸망 3611이죠. 3611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학 바로 레위기서의 본론이고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과거에 각인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불신앙하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용해서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리고 분쟁을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표도 다를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자꾸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이렇게 분쟁이 되거든. 말하지 않은데 갈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멸망에서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예배 성공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절대 가능한 악의 영의 역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도 안 해도 돼.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성경 건축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으쌰으쌰 해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냐? 우리가 했다 갈까 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수준으로 할까 봐. 우리 수준으로 얼마나 한 거 하겠어요. 수준. 정말 유 목사님 말했죠. 뭐 중직자들이 뭐 교회에 이렇게 터를 이렇게 했는데 딱 화장실 지으면 될 만큼 우리가 이 수준으로 진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았어요. 진짜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신자 때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랬거든요. 빌딩이 보인다고. 그래갖고 집 살 때 집이 지하까지 합쳐서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어. 근데 빌딩 보인다겠지 4층짜리 건물이 빌딩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샀잖아요. 그게 쌍용동 그 상가주택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쪽에 두정동에 100평짜리 땅도 나왔었거든. 그거 샀으면 대박 났지. 근데 뭐야?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빌딩을 본 적이 있어야지. 빌딩을 사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 빌딩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셋들 성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잡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 붙잡고. 왜? 강단은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셋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이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무속신앙, 옛날에 무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떡을 이렇게 칠 때도 정성이 저기 하면 부족하면 떡이 선다고. 정성이 부족해서 떡이 잘 안 익고 설었어. 근데 그것도 어디예요?
내가 뭘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뭘 갖다 주냐면 이 3, 6, 11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13, 16, 19 자꾸 우상,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도 정말로 있고, 또 특히나 불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도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돼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의 영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만 악의 영의 그 능력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올 더 큰 영적 문제. 오늘도 진짜 분명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겠는데 세상 보면 두려워요. 어떤 여자분이 집에 가는데, 근데 저도 딸들을 뒀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룸 같은 건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 얘는 집에 모르고 막 핸드폰 만지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더니 돌려치기로 그 여자를 머리를 차가지고 쓰러져 있는 애를 막 발로 차고,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기절했는데 걔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CCTV가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와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아직 우리 애들이 이제 뭐 혼자 살잖아요. 혼자 원룸에서 이렇게 서울 외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근데 그것을 놓고도 이제 막 그 신상을 공개하고 막 여러 가지로 뭐 유튜브에서 그걸 가지고 또 상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 근데 막 그런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두려움을 가져다 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사단은 계속 그런 거 본 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염려, 두려움, 막 근심, 걱정 이런 거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내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짜 욥이 한 불신앙처럼 내가 생각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24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같이 계속 복음 듣고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어도, 저도 그 영상을 딱 보니까 딸내미가 있으니까 딱 우리 애들 같아.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애들 같이 이렇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세상에 막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버려 가지고,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데 그걸 또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밟는 그 영상을 직접 한 3번, 4번 보곤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걱정이 오고. 근데 하물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아직 미치지도 않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진짜 복음이 아니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진짜 세대예요. 앞으로는 더 큰 영적 문제. 아까도 중고등부 예배 잠깐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정말 이 청소년들 마약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그날 그냥 이렇게 피만 빼고 다시 보내잖아요. 왜? 통하지도 안 하니까. 근데 하물며 세상에 마약 맞아가지고 사건 사고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진짜 이 재앙시대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진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 일단은 제가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막 TV만 봐도 막 고개만 돌려도 어째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은지 막 어떨 때는 막 유목사님 말씀 듣다가도 막 겁난다니까요. 뭐 애들이 진짜로 뭐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실제로 애가 손가락을 자른다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두려움으로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걸 계속 사실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두려움에 또 합쳐져 가지고 계속 이제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재앙시대 답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알리투시 운동 성공시켜야 되고, 알리투시 운동 성공시키려니까 뭐 해야 돼요? 핵심 키가 되어지는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그리고 마지막 교회 진짜 미디어 교회 운동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려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 세 번째,
진짜 이 미래에 올 이 재앙 막으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지 않은 건 지속이 안 돼.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막 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해. 나는 막 축구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막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미래 재앙 놓고 아무리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돼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뇌에 뭐가 행복이 돼야 되냐면 나는 복음 가진 게 너무 행복해.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뭐 부러울 게 없어. 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요거 진짜 각인돼야 돼요. 요거 각인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음 하나로 정말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고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행복해야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잠자는 거, 잠이 각인돼가지고 잠잘라면 너무 행복해. 막 이불에 누우면은 막 아주 막 진짜 몸소리 쳐지게 행복해요. 옛날에 진짜 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도하면서 자니까. 그리고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아깝고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 그래서 진짜 이걸 놓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전도학교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인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임. 진짜 교회에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재정을 보면서 순간순간 근데 진짜 맞아요. 재정 놓고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다가 순간 딱 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진짜 그 조찬당회 때 그 우리 김규수 만수집사님이 말한 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고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진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내 기쁨이 충만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임, 바로 큰 문제의 사건, 이거 알아야 이 타임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리고 속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막는 최고의 시간이다. 전도자인데 우리 전도학교에 있는 전도자들인데 한마디로 핵심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일어나갖고 퍼져 있어봐. 그럼 누가 전도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영적 문제를 막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영적 문제로 대형 사고 터질 만한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써놨어요. 다가동의 김하자, 오령동의 최순남, 대흥동의 노경자, 성정동의 김학임. 성정동은 좀 센가 봐. 김학임, 최순남 둘이나 있어. 그리고 신부동의 정정자. 끝났어.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흑암 재앙 세력이 쫓겨간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갈급한 사람 찾아오고 치유되고 전도도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마다 다 깃발을 꽂고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무슨 시간이냐? 지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흑암 재앙 세력이 쫓겨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치유되고 전도가 되어진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답을 가진 시대의 망대로 딱 만들어 놓고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430년이나 노예됐을 때 모세 한 사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한 팀 될 여호수아 갈렙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어마어마한 그 미래에 하나님이 작품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에 뭐라고 하셨냐? 영원히 누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릴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예배 성공. 언약 잡은 예배 성공. 오직 그리스도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길 규례로 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화 되지 않으면 보좌화 되지 않아요. 보좌화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보좌화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게 보좌화잖아요. 그래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제자 만나면 교회화. 왜냐하면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누리고 현장을 살릴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혼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좀 굳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딴 데서 복음 잘 누리면 되지 않냐. 근데 아니에요. 그랬으면 딴 교회 사람 만나게 하지 왜 나를 만나게 했겠어요? 괜히 그냥 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중도 안 해보고 한마디로 나한테 꽁이 왔는데 네가 차 하고 차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한테 차라고 줬는데 꼬린 시키라고 줬는데 귀찮거든. 또 괜히 찾다가 꼬린 못 시키면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저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만났어.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갖고 교회에 못 시켰어. 그러면 좀 무슨 소리 들을까 봐 자신이 없으니까 패스.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인격이 훌륭해서 조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저한테 그런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이 사람 만나갖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도 좀 힘 빠지고 또 주변에서도 진짜 이렇게 할까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도 뭐 실수로 그릇을 깨도 어떡하니 너 안 다쳤니 이런 게 아니라 그릇 깬 것만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오직하면 제가 기름병 하나 깨가지고 온 동네를 3바퀴로 쫓겨다녔어요. 딸이 다쳤는가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딸을 다쳤는 건 신경도 안 쓰고 기름병 깼다고 3바퀴를 쫓아다니면서 귀염고 잡아서 두드려 패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약간 그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혹시나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인도 못 받고 교회에 안 오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게 바닥에 좀 깔려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진짜 하셔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렇게 날마다 누리셔서 날마다 영적 대 페스티벌 누릴 만큼 보좌 집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 충만 주시겠대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나는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채우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산지 주면 뭐해. 힘도 없는데 빚도 없는 사람이 현장 가면 그 사람 괴롭히는 거라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 가야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제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엘리야가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다. 엘리사 찾아서 세워라. 이거 고요한 시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번 한 주간 오직 성령 충만 놓고 24시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날마다가
영적인 페스티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현장에 전도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24시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집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